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천수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저는 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보기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이 단순한 서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점검해야 할 만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딱 처음 도착했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의 선택을 내렸나요? 그가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땅을 주겠다 너에게. 너가 밟는 데는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만큼 가나안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냐면 굉장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들게 되죠. 이 기근은 농업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수출입 이런 게 없어요. 그 자기네 땅에서 내 땅에서 내가 키워서 내가 먹는 것이 이 땅의 이스라엘 정치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처지는 보면 아브라함은 농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재산 싹 정리하고 양이랑 소 같은 가축으로 다 바꾸어 왔습니다. 그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농사도 못 짓는, 지금 아직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그 사람이 딱 기근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배를 곪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애굽에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삶과 굉장히 연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애굽은 뭐예요? 사단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당연한 것이었지요. 뭐예요?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당연하고 매우 지당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종종 이렇게 가뭄이 들곤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임시로 이 애굽,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임시로 이주해서 살다가 또 상황이 해결되면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관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기근이 나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비가 오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야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왜 갔냐고요? 비가 안 와서요. 비가 와도 비 왔으면 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의 모습과 어쩌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똑같은 모습은 뭐냐면 기근만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서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뉴스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게 이제 히트맵입니다. 얼마나 지금 더운지. 저희가 원래 빨가면 안 된대요, 이렇게까지. 근데 그 뉴스에서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저기가 지금 열돔 현상처럼 뜨거운 공기가 이 동쪽으로 이제 흘러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갇혀갖고 그 안에가 완전히 무슨 마치 사우나처럼 아주 뜨거운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 프랑스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46도가 관측이 되었대요. 엄청난 열기이죠. 46도라고 하는 것. 몇 해 작년인가요? 우리 호주도 한 41도인가 42도 돼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밖에 나갈 만 하던가요? 절대 밖에 못 나가지요. 그런데 또 이 프랑스에 있는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더운 데서 에어컨 보급률이 마치 개발도상국처럼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리 시내는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역사, 문화재로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라 실외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죠. 이것도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기상 이유가 일어나면서 점점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해요? 더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저 에펠타워 근처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강이란 강은 그리고 뭐 바다든 뭐 강이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지금 더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더우면 물로 가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우면 물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더울 때는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가뭄이 들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더우면 물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시원한 걸 마셔야죠. 그것처럼 애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들면 애굽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리는 선택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게 선택합니다. 덥잖아요? 물에 들어가야죠.
세상 점점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가나안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송두리째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옮기고 그 발걸음 옮기는 발걸음에는 아주 타당하고 그럴듯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왔는데 비가 오는데 어쩔 겁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로부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수자원. 이 애굽처럼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상징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는 이러한 강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브라함이 떠나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데도 다 강 근처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장 표상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이 있는 땅들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강이 있긴 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매요. 약간 개울물 같죠. 다른 강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한강은 엄청 큰 강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작고 훨씬 그 강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초라할 만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 옆에 사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다 농사를 지을 때 강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수답입니다. 요즘도 아직도 오늘날도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면 저런 논의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지요. 물론 뭐 기술이 좋아져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저 많은 용수를 감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의 식수는 펌프로 끌어올리지만 농사로 사용하는 농사용 물은 거의 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을 가두어 두고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논에도 흘려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수답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일수록 세상에는 기근이라는 것이 들 것입니다. 그 기근은 단지 어떤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무슨 지진이 나거나 하는 그런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애굽으로 향하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명분이 되는 것을 기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비가 안 오고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들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도 잠시는 비워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잠시는 떠나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바로 기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떠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그분과 잠시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단은 늘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일단 향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 가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가야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일단은 가갖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큼 강한 신호를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모든 남편들이 부끄러워하는, 읽고 싶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가까이 가면서 이제 아내에게 당부해요. 당신을 내 아내라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비굴한 부탁이죠. 얼마나 무서우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제 이집트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재산과, 그렇죠? 자신의 아내를 노리는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한 가운데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 한 가운데 갔는데 가장 강력한 적수를 만나게 되죠. 바로 바로라는 적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어떻게 처음에 탈출하려고 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집참금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참금을 엄청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사라랑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집참금 때문에 다들 물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완벽했죠. 그런데 왜요? 우리 속담에도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부자 위에 더 부자가 있는 거예요. 애굽 한복판에 들어갔더니 자기보다도 훨씬 부자인 누가요? 애굽의 왕이 사라를 지목합니다. 지참 얼만데? 그때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요. 그래갖고 간신히 돌아옵니다. 목숨을 부지해요. 근데 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재산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들까지도 가지고 얼른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첫 번째 구원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가나안에서 그를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누가 등 떠밀어도 그렇죠? 못 가죠. 애굽에 가봤으니까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상 그 뒤로는 이제 애굽을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 거기 가지 마라. 가뭄이 들었으면 거기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겠지만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그 아들 이삭도 또 가뭄이 드니까 그걸로 가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거기 앞에만 쓰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의 재림교인 하나 그런 거 따질 것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이집트의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강에 기대어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 흘러서 거기에 가서 그거 보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처럼 초라한 강이 흐르고, 그래서 사실 강물에 기대어서 살 수는 없는 곳이에요. 반대로 무엇에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삶 속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이 물, 이 흐르는 것, 이거 마를까 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늘 뭐예요? 그것이 말라갈 것 같지만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더 물이 많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에 잠겨져 있는 그 욕망, 욕심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강이 있는 곳을 땅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드넓은 평야, 하늘에서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고 거기로 옮겨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강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갈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그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괴롭고 힘든 그 시간을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보내는 어떤 핍박의 수단도 아니고, 안식일에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령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사단의 그 개구멍 같은 조그만한 그 희망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할 만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근 속에서 사단은 나일강의 표지판을 가장 크게 들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나일로 가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야 할 것인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인가?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애굽이 아닌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기다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꼴지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보여주는 그 정확한 GPS, 어디로 가면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모두의 외침에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해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알리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천수답입니다.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늘 위험 요소가 있는 듯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땅이 마르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나지 않고, 작물이 자라나지 않으면 굶을 것 같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아침내 은혜로 내려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곁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수답 하늘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늘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